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할 근거를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다시 가서 명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두 번째 명령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하기 위한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을 위한 투쟁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1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합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재앙, 이제 악종의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이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10가지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죠. 신앙인들 대다수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편에서 성경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10가지 대항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갓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애굽에 벌어지는 이 잔혹한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가혹한 재앙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혹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명령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가 여러 이 동사들이 이 여러 형태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PL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PL형은 뭐냐면 이 행동이 자기가 스스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PL형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가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14절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 말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부과하였고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경고,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되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거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많은 자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죄로 인하여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제 이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마지막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제왕이 언급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적 재앙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늘 시대를 분별하며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나타내는 그 삶 속에서의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늘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올 것인데 그곳에서 너는 그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왜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15절 외에도 이 8장 20절에도 보면은 바로가 아침에 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오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일 강가에 나오는 것은 당시의 나일강을 관장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생존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이 나일강의 신호로 여겨지는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맞이하며 너는 가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챙겨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지팡이를 향해서 그냥 지팡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뱀 되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바로 이전에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지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테라는 단어인데 이 마테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지팡이다라는 의미. 그냥 흔한 지팡이가 아니라 흔한 하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때 그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 지팡이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지팡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할까 두렵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광야에 오기 전에는 왕자로서 그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위축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용기와 확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시려거든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손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큰 능력을 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주저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징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인 것이죠.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말하면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지팡이였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눈속임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지체, 이 사지 중에 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아니면 혹은 힘을 상징할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야드라는 단어예요. 즉,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염려해서 나아가지 않으려던 모세, 그래서 자신의 손에 어떠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모세를 향해서 너가 의지해야 될 너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 오늘 본문에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외에도 개구리 재앙 때도 나타나고 이 재앙 때도 있고 우박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들 때,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사용되어지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팡이 자체에 특수한 스펠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가져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 상징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명령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손에 잡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에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간접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에게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고 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나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이 지팡이는 왕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 고대 문헌들이나 박물관의 그러한 이 자료들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이집트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코브라가 이 달려있는 모자와 함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자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대리자의 자격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 손을 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 역시 이 손이라는 단어를 병행하심을 통해서 연약한 모세의 손에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갈 때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되면 너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는 사실 보잘것없어. 우리의 능력은 사실 보잘것없고 우리의 힘은 그렇게 사실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손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도 자신의 강한 힘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권능의 의로운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가 되고 강함이 됨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강팍한 완악한 마음을 벌하시기 위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왜 나일강의 재앙을 내리시는가? 우리는 이 첫 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이 애굽의 젖줄로 여겨졌던 강입니다.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였고 그 넓이와 길이가 이 대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나일강이 한 5,300km 정도 된다 그래요. 더욱이 나일강에는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태양이 뜨겁잖아요. 이 많은 물이 있고 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이 반사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에 적합합니까? 바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6,000년 동안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 주변의 이집트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이라는 존재는 이 애굽의 어머니이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애굽의 구원자로 불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 혹은 그 나일강의 근처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그 갈대와 꽃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매년 날마다 이 나일강 주변에서 이제 커다란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를 벌이면서 우상 신들에게 절하는 문화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에 관련된 신도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관련된 신이 세 명의 신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피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의 영혼이다라고 여겨지는 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이 이제 자주 범람하였는데 이 범람할 때마다 이 하피라는 신이 노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이 나일강은 또 그 이집트 신화에서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이 오시리스라는 신인데, 이 오시리스의 핏줄이 바로 나일강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눔이라는 신도 있어서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수호신이다라고 여겨지면서 그에게 또한 제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었다라는 것,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오늘 본문에 역시 아침마다 나아가서 그 제사하는 일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나일 강물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젖줄과도 같이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고 세 명의 신이 주관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강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었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이 강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과 하수와 운하와 못과 호수와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겨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나일강, 그 자신들의 신적인 것으로 여겼던 이 나일강을 공격함으로써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들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므로써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심을 드러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애굽의 마지막으로 벌이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물과 물로 앞과 뒤를 연결시킴을 통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젖줄과도 같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 들이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하였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것을 변하게 하셨고, 결국 그것은 나일강은 소중히 여겨졌던 존재이지만 결국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일강 자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시리스도 아니고 크눔도 아니고
이 하피도 아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일반 은총의 속에서 이 나일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그가 차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건들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느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져버리고 마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나일강을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 여기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건강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자랑하고 내 자녀가 잘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중에 물질이 있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고 여유 있게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는 축복 가운데 부나 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하여 버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평안하고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떻게든지 해석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설교를 이제 늦게까지 준비하는데 비가 한 새벽 3시까지 정말로 장대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나일강의 이제 상류에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 산에 있던 흙들이 이제 나일강으로 쓸려 들어옴을 통해서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 붉은 황토가 강으로 이제 밀려 들어와서 강이 이 피처럼 이렇게 붉어지는 형상들이 가끔 이렇게 벌어지곤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옛날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프워라는 사람이 그가 기록한 문학 작품에 그가 사는 시대에 나일이 피로 변했고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글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주장처럼 모세가 행한 이 기적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면 그 일이 어떻게 바로에게 증표가 될 수 있었겠으며 모세가 지팡이를 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현상과 비슷하지만 차별화되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임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무 그릇에 담긴 것이든지 이 돌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성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어떠한 의미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서 물을 공급받고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분명히 아픔이 있는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번성할 때 그들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라고 명령한 그 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뺏어간 강으로 여겨졌던 거죠. 슬픔이 있는 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강을 어떻게 바꾸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에 던져졌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예비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강대국이고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애굽 사람들에게 반전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반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장하시고 너의 능력이 되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애굽 사건을 겪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과 아픔과 잃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풍성하신 하나님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